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넷째 주일 가정 예배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을 시간을 내셔서 꼭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구절들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대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자, 마지막 절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모든 일들 우리가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가운데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섬김과 예배와 감사와 또 그들을 통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죠. 구원의 큰 개념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05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크고 강한 민족 되도록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느냐? 5절 10절 말씀 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17절 19절은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 요셉이 우리가 종으로 팔렸죠. 17절 말씀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근데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18절에 감옥에 가는 거죠. 왜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19절 있는 대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가처럼 많아질 것이다. 모래처럼.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애굽에 내려가서 누명을 쓰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느냐? 12절에 있는 대로 나그네화가 됐다. 그때 사람들의 수가 적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면서 숫자가 많지 않죠. 적어서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랄에 갔다가 이런 사방 어려움을 당하죠. 다른 민족에로 떠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그네처럼 살고 어려움을 받던 이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렸을 때 기근이 오고 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16절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셉의 때 기근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바로의 애굽과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오고 그것이 결국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과 더불어서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대한 민족이 되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들을 그 세상에서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가나안 땅, 그들이 잠깐 기근을 피해서 내려왔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430년 만에 돌아가야 됩니다. 내려올 땐 70명이었지만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는 300만 명이 넘는 아주 강대한 민족이 되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 약속 중심, 기업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도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애굽에서 번성하고 300만 명이나 되고 그 터전을 버리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과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요. 25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우리가 출애굽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가 보니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너무 강대해서 자신들보다 강해지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 국고성을 쌓게 하고 노예로 간역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게 만들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죠.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연단하시고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메 땅, 애굽의 하메 땅이죠. 거기에 징조를 보이는데 27절부터 27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에. 그죠? 10가지 이러한 재앙들,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또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벗어나도록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는 겁니다.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태양까지, 나중에는 장자까지 치시죠. 그리고 왜냐? 목적은 출애굽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도록.
이들이 마침내 30절 보세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애굽이 막 두려워할 만큼 나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죠. 그리고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나귀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낙타들을 가지고 나오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침내 나왔죠.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43절까지는 광야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3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뭐예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죠. 그리고 하늘을 열고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먹을 물을 해서 반석을 치시고 물이 흘러나게 하고 이 모든 인도하심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0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도록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상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그 환경의 위기가 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44절 말씀을 보세요.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또 광야길을 행할 때 원망과 불평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이제 남은 백성들 원망과 불평했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됨을 봅니다. 그 이제 44절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어떤 자들? 44절에 백성이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정말 그 중심에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과 같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44절 보세요.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세상 나라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연단 중에 있는 사람, 기업이 아직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들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복과 범사의 복을 누리는 기업을 회복한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다 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45절 이는 그들이 뭐랬습니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소유된 백성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자기 백성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백성은 1절로 6절까지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그 마음은 즐겁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요셉을 연단하고 이스라엘 연단했듯이 연단하시고 그 연단이 끝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업들, 축복들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십니까? 어떤 오해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뭔가 다 잘 된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온전히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노예 상태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권력의 노예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세요. 이제 우리가 밟는 모든 것들을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고 그 입의 말씀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백성다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귀한 일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다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